네. 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9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8절에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 돌이 됐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 날 공부한 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몇 시에? 9시.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예. 그들은 하루에 5번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6시, 9시, 12시, 3시, 다시 6시 이렇게. 예. 하루에 5번 정도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제 9시에 올라간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시간은 잘 몰라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9시라고 딱 정한 거예요. 그렇죠? 예. 제 6시라도 안 돼요. 아직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셔야 되거든요. 다 이루셔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신 거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쉐마라고 그랬죠? 들으라.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아모리 족속,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네, 이 가나안 땅에는 10족속이 있어요. 거기 그 18절부터 족속이 나오죠. 이름이 17절인가요? 예? 18절입니까? 19절부터 읽어보세요. 겐 족속과 브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이렇게 이게 10족속이에요. 가나안 때가 원래 10족속이 살았는데 그 중에 대표로 어느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왜냐하면 이 아모리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마르에서 왔거든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죠? 가라사대가 이게 아마르예요. 아모리예요. 근데 이 아마르가, 그러니까 창조 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가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됐어. 어떤 행함이 아니라. 이거를 누가 변절시킨 거예요? 아모리. 그게 가나안 10족속이에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선한 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라고요.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끝나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선함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선함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교과나 뭐 또 설교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있어요. 하나님도 있는데 항상 마지막은 선한 행위로 맞춰요.
열매 이런 걸로.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목적이 됐다고요. 텔로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선한 행실이 됐든 뭐 거듭남이 됐든 예. 그건 다 은사로 주어지는 거지 그 은사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24시간 연구를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목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를 구원하신 게 그거예요. 봐라. 얘는 지금 강도인데 손에 못이 박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선한 행위라고는 눈곱만큼 할 수도 없어. 그냥 그가 한 것이라고는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를 시인하고. 예. 자기는 완전히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돼 이분은 이런 일을 행한 적이 결코 없다. 예. 그도 봤던 모양이에요. 강도도 예수님을 이렇게 주목해서 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으로 돼요. 그걸 믿는 백성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찾는 거예요. 아모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아마르가 죄가 간역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만으로 우리가 말씀만으로 진짜 거듭나고 말씀만으로 열매가 나오고 말씀만으로 선한 행실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은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뭐 섞는 거예요. 자꾸. 거기도 집을 져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거지. 그거는. 모래는 반석이 깨지면 모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낼 것으로 다 조각조각 낸 게 뭐예요? 모래예요. 그게. 그거를 행위로 만미함의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각자 선한 행위 있어요. 다. 그러나 반석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뭐로? 그리스도로.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알파고 그분이 끝내고 그분이 오메가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인가요? 13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마지막 성경책에 나온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거기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죠. 엑수시아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13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작과 끝인 분은 안 보이시거든. 항상 뒤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영웅이 어떤 목사님이 일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두루마기가 더러워져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누가 막 환상적인 골을 넣으면 막 박수를 쳐주듯이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걸 풀었어. 그러면 막 목사님한테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두루마기를 빨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 거기서 또 독사의 뭐 엑스드라 막 그래 그러면 그거 한 사람도 또 자기 의가 또 나오는 거예요. 훌륭하다 막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우린 죄악 저래도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5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5편 16절 17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맞나요? 계속 읽으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렇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누가 요셉이 그 발이 착고에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 우리가 보이는 눈에 표피적인 거
권력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예. 아까 은과 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 은이 성전 새 내는 은이에요. 성전에는 금이 가득했고 다 금으로 씌웠으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헌금을 내는데 그걸 뭘 내냐면 세겔로 내요. 세겔. 세겔은 뭐예요? 은이에요. 은. 예. 은 11.4g이 은 1세겔이에요. 은. 그러니까 은과 금은 뭘 가리켜요? 성전을 가리킨다고요. 성전 안에 뭐 율법. 내가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되는 율법. 그죠? 너희가 무수한 재물로 보이러 오는데 내가 언제 이런 거 원했냐 그렇잖아요. 이 재물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의 살을 고기를 먹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28장 53절부터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네. 지금 이런 현상이 이렇게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 몰래 먹어요. 남한테 주지도 않고. 근데 그 남녀가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5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온유한 여자가 그 자녀를 잡아먹어요. 예. 이런 결과 어디서 오냐면은 15절 때문에 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긴 거라고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누구 살을 먹는 거예요? 자녀의 살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신명기 28장에서는 너희가 자녀의 살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자기가 난 그 자기 자녀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11조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다 불타고 없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율법을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해진다니까요.
중간에 뭐 타락해갖고 용서받고 그거 완전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들은 두 번씩이나 BC 586년과 AD 70년에 두 번씩이나 자기 몸에서 난 자녀를 자기 살을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 살을. 뭘 안 먹어서? 예수의 살을 안 먹어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뭐 자기 살 조금 먹고 예수 살 조금 먹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율법과 뭐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정가돼야 돼, 의가. 성경이 신기하죠? 예. 다 자녀의 살, 자녀의 살, 자녀의 살. 근데 여기는 아니다. 예수의 살이다. 예수의 살이다. 예수의 살이다.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결국 자녀 살을 먹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둘째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그래서 분깃이 메로스라고 그랬죠. 그 율법이라고. 왜냐면 율법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예. 성경에 장자한테는 2배, 차자한테는 뭐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아니 4분의 1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갔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줄여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똑같은 표현이 아폴로미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광풍, 미친 광풍. 예. 그 광풍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미쳤어. 어떤 행위에 미쳐 있고 어떤 거기에 뭐 변화에 미쳐 있고 예, 다 거기에 그냥 올인돼 있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막 밤새도록 24시간 배를 접었지만은 그 미친 광풍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관하게 그거와 무관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행위와 무관하게 주무신다니까요. 그 와중에도.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네? 세상의 조류는 착한 일 해라, 변화받아야 된다.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왜냐면 어려움이 계속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런 행위를 안 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왜 안 오시지? 안식일에 손수건 들고 다녀서 그런가 봐. 손수건 들고 다니면 안 돼. 왜 안 오시지? 안식일에 이렇게 빗질해서 그런가 봐. 이게 추수하는 거거든. 머리가 뽑아지는 거니까. 자르는 것도 안 되고. 안식일에 침을 뱉었어. 땅이 패였어. 이거 농사.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봐.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오시는 걸 준비하려고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준비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를 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돌부리에 넘어졌어. 코가 깨졌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예, 다 뒤돌아보잖아요. 그렇죠? 예?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더 심해요, 그게.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 읽었었죠? 예? 요한복음 읽었었죠? 예, 그러니까, 줄여 죽는구나. 예, 광풍 만났죠. 예, 그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 돌보다가 결국 마르다가 왜 나를 생각지 않습니까? 라는 똑같은 단어라고. 마르다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자기는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 그 둘째 아들도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보고 이렇게 왕창 좀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줄여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광풍을 만났을 때도 일어나서 말씀을 가라사대, 그죠? 아마르 하시잖아요. 아마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마르고 헬라어는 랄레오예요. 로고스. 예,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랄레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미친 광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네 노를 저어서 이거를 헤쳐나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저주의 바다, 율법의 저주죠. 예.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 그래서 이게 저번에 공부한 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7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은 형을 위해서 계속 형수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를 표피적으로 결혼, 장가, 시집 가는 걸로 들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그분과
시집가고 장가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왜 성경을 그렇게 인용하냐, 너희들한테. 왜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성경을 풀이느냐. 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줄 왜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늘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한테 부여하신 기능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고, 주님을 알라고. 예. 창세기 1장 27절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예.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복수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여기도 사람이라는 단수를 썼어요. 아담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칼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칼은 보석과 같은 존재. 씨예요, 씨. 네케바. 여자는 뭐냐면 여러분 결혼 반지 이렇게 다이아 반지 보면 이렇게 밑에 금이 물고 있죠? 예, 홈. 그걸 네케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그 보석을 씨를 잡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음양의 조화라고 그러죠. 예. 하나님이 평안도 짓고 악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루스벨의 반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동성애라는 게 있어요. 순리를 어기고 영리로 가는. 예. 동성애는 뭐예요? 음양의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자가 빛과 양이 상관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요게 하나님의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호셰크, 밤과 낮이 합쳐서 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의 조화예요. 오늘도 동양철학으로 가네. 예. 이게 다 음기와 양기가 합쳐져야 된단 말이죠. 여자는 남자는 양. 그렇죠? 이걸 하나라고 그래. 이걸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음으로써, 어둠으로써. 예. 왜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 어둠이거든요. 다 사본이에요. 다 비유예요. 파라볼레라고. 우리가 이 조화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신비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분은 영원한 양이신데, 그렇죠? 예. 근데 반드시 여자. 그래서 아들만 낳아야 돼요. 여자는 nothing이거든. 그래서 딸을 낳으면 안 돼, 성경에. 그래서 뭐 한국이고 어디 가나 다 아들 하는 게 다 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다. 아들을 낳아야 재산이 가요. 딸이 가면 안 가요. 왜냐면 우리는 nothing, 음이거든요. 음이에요.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간에 하나님 봤을 때 우리는 다 어둠이라고요. 이게 음양의 조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죠? 그 음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죠. 예. 그게 아름다운 덕이란 말이죠. 그거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어나운스. 되게 쉬운 직업이에요,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 해요. 네가 가서 내 양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이 내가 정해졌어. 넌 가서 먹이기만 하면 돼. 재밌죠, 그거는 되게. 그렇죠? 예, 내가 내 양, 내 제자 만들어서 하려면 힘들지만.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막 개척을 하고 맨 땅에 헤딩해갖고 이렇게 큰 교회를 그래갖고 아무개 목사는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가. 이런 책자들이 교보문고에 넘치면서 한국 교회는 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의 교회예요. 나는 부자라. 그 부자가 뭐예요? 행위의 부자죠. 행위의 부자. 네. 이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양의 조화. 예. 그래서 항상 음과 양,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걸 날이라고 그래요. 예.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 뭡니까? 그 누가복음 16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구렁텅이가 나오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행위의 부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했던 거죠. 예. 그게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라우디게의 특징이죠. 근데 이 나사로와 이 부자 사이에 큰 구렁텅이 카모스가 있어요. 예. 카마스인데 이게 코리조에서 온 말이에요. 코리조라고 똑같은 말인데 카마스, 코리조. 예. 이게 뭐냐면 결국 이 큰 구렁텅이 때문에 구덩이 때문에 여기서 저기로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서 물 좀 달라고 말씀 좀 달라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니까. 예. 예. 아까 그 아모리 족속도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러죠. 4대. 제가 4라고 그랬죠. 4. 예. 저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그랬죠. 넉 달. 다 4예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나오지 못. 홀이라가 뭐 홀이 코드란테스 4분의 1이에요. 400년이 지나야 너희들이 나올 거다. 4예요 다. 예. 왜냐면 율법이라는 게 3이거든요. 율법이 이렇게 컵을 엎어놓은 모양이에요. 율법이. 밑이 빠졌어. 그러니까 율법을 뭘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걸 밑에를 코드란테스 홀이가 딱 갚아줘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컵에 물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맴이에요. 말씀, 물, 맴. 샤마임 하는. 예. 그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예. 그때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 아가도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아가도스거든요. 예. 그걸 네가 많이 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리고 나사로는 뭐라고 고난 이게 카코스인데 이거는 악이에요. 허무, nothing. 예.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어둠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 부자는 항상 빛을 통해서 보려고 그랬단 말이죠. 예. 부자라는 게 빛이라는 거 아까 그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나왔죠.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자기 행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좋았더라. 그걸 가지고 자기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변화 내지는 뭐예요? 거듭남이죠. 화이픈이 그래요. 절대로 거듭난 자는 자기가 거듭났다고 얘기 안 한다.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두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게 카마스, 코리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냐면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그 다음 38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끊다. 이게 바로 구덩이에요. 이게. 야, 참 헬라어가 대단해요. 그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덩이가. 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에 올인한 사람들, 그렇죠. 예. 오직 예수가 아닌, 예수의 살이 아닌 자녀의 살로 간 거예요. 자기가 낳은, 그죠? 자기가 낳은 말, 거기에 자기가 취해. 예. 그러니까 이게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 연구가 돼야 될 거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예화를 막 메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코리죠. 끊으리요. 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는 다 안 좋은 것만 나왔는데 3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은 안 좋죠. 생명 나오죠.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율법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끊다가 뭐예요? 아까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그게 바로 구렁텅이가 된 거예요. 그게 나사로와 부자 사이를 가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301번째인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하고 안 들으신 분들하고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거 들으면 또 헷갈리죠. 그렇죠? 예. 이게 참 사탄이 기가 막히게 뭐예요? 섞어놨어요. 예수도 있고 선한 행위도 있고 다 있는데 선한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항상 끝에는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니까. 예.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 그것이 뭐예요? 설사 생명일지라도, 그렇죠? 생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죠? 구렁텅이가 되지 못한다 이게요. 예.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렇잖아요. 권세자들이나 천사들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구렁텅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지금 네가 뭘 선택하고 어떻게 지키냐. 그게 법이에요.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이게 종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해 못 거예요. 못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옥이 가기 싫어서 이런 거는 안 돼요. 영원히 못 살아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 앞에서 바짝 쫄아서 사는 생애는 못 살아요. 한 100년 살다가도 어휴 저 노인네 어디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 이렇게 보좌만 지키고 있어? 저기 멀리 좀 가서 통치 좀 하고 오시지. 우리 자유롭게 좀 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삶은 영원히 못 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죠. 일요일교회 지옥이 있는 한 이 믿음으로 만나 의가 나갈 수가 없다고. 재림교회가 이렇게 율법에 치중하는 한 절대로 믿음으로 만나 의가 못 나가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 코리조하지 못한다. 구렁텅이가 되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는 있을 수 안 돼요. 다 피조물이에요. 다 어둠이라니까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에 보면 뭐예요? 부정과거예요. 이미 너는 태초에 하나님이 낳았다. 그렇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은 그렇죠? 7장 10절 읽어보세요. 7장 10절.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자기는 계명을 지켜서 생명에 이르려고 그랬죠. 우리가 교과 시간, 제가 이번에 교과 시간에 아주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폴론이 내가 줄여 죽게 됐구나. 왜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다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가 아폴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가 누구냐면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면 농사 짓는 사람 그런 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상이 만든 이 어떤 규범과 그런 거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나면 시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뭔가 하고 오면 어때요? 한 달은 그 가요. 그죠? 저희 친척 중에 옛날에 그 남녀 호랑개교 믿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침 새벽 5시인가 이렇게 일어나서 벽 보고 남녀 호랑개교 한 시간을, 그럼 뿌듯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했었어요. 사실은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뭘 이렇게 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 그거 안 하면 찝찝해. 하루 종일 아우 막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죠.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안 들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다 보면 그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세상이 기중에 보는 것들 다 표피적인 거죠. 인격, 뭐 도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품위, 뭐 그런 거 다 표피적인 거라고요. 피조물들이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는 다 뭐예요? 다 사본들이에요. 어둠이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탈피하고 그 껍데기를 벗은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캐치하게 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들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한테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옛날에 고통됐던 것이 지금 감사로 여기게 돼요. 옛날에 수치로 됐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뿐이지, 그 허락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면은 나머지 게 다 뭐예요? 아무리 고난이 되고 뭐 수치가 됐을지라도 그것이 다 나한테 선물 내지는 감사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혔고, 저번 시간에 그랬죠. 하늘에 이미 앉혔다고. 그래서 그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군대들, 그게 백마탄 군대들이 우리라고, 천사가 아니라. 그 에스겔서 3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죠. 군대 나오죠? 이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이 나오죠?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로 착각, 우리는 완전 보조제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역으로 쓰신다니까요.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세상을, 만국을 치겠노라 할 때 우리를 대상 치는 거예요. 왜냐면 아미떼 아들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치러 간다고 그래요. 치러 간다고 나와요. 그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친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그렇죠. 그가 그 말씀으로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폴룸이에요. 내가 줄여? 죽는구나.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다가 완전히 살 다 먹었어요. 자기 살들. 그래서 뼈만 남았어. 그렇죠? 이때 생기가 주어져서 예수의 살을 먹고 살이 붙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은 이게 아구가 다 맞아요. 자기 살을 다 먹었으니 뼈만 남는 거지. 그죠? 이게 행위 신앙인 거예요. 이 뼈들은 뭐예요?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 대언은 뭐예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는 악이라고 그랬죠. 빈 깡통이라고, 껍데기라고요. 허스크, 돼지 쥐염 열매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돼지 피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오직 돼지 피를 드려요. 양 피를 드렸지. 그게 아니다. 니들이 그 진리, 그 표피 속에 담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이 하는 건 다 뭐예요? 돼지 먹다는 소리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찬송이야? 돼지 먹다는 소리지.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 66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아폴롬이.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율법 안에 있을 때 완전히 죽게 됐던 거예요. 꼭 뭐 재림께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양심이 율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일 성수 이것도 율법이죠. 그렇죠? 예, 일반 개신교에 다니시면 주일 성수 하시잖아요.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주역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생기를 주신 분이 생명을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주역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무덤에서 내가 빼내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죠? 너희는 어떻게 생기를 줘서 나왔어요.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기를 줬기 때문에 나와야지. 무덤에서 왜 살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나왔지. 이거 내 능력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라니까요. 루하우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덤에서 나오지. 무덤에 왜 살아요? 그 냄새나고 지저분한 데서. 그걸 갖다 내 행위라고 그래요? 아니란 말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뼈들이 무슨 회개를 해요? 뼈들이. 그렇잖아요. 뭐 듣는 귀가 있어요? 뼈들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뭡니까? 이거 잘 접어두시고
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한 마리 잃은 양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죠. 이 양이 무슨 회개를 해요? 아버지가 찾아온 거지.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기를 부어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이걸 회개해요. 그거 한 드라마 그거 뭘 알겠어요. 주인이 찾아와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는데 돌아온 탕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온 게 아니다를 설명하려고 앞에 2개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 돌아온 탕자가 뭐 보고? 양식 보고 와요. 말씀, 알토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결국 율법으로 그거 갔다가 결국 양식, 말씀으로 오게 돼 있다고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성경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완벽해요. 예. 자, 다시 에스겔서 37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어떻게 해요?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뤄가는 거라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백마탄 세마포 옷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가보시자고. 요한계시록. 이 군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11절입니다.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죠.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원조 옷이거든요. 피 뿌린 옷이. 예. 하늘에 있는 뭐죠? 군대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라고. 예.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고 미래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그거 받은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에다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지성소 안에 있구나. 예? 우리가 지성소 안에 하늘에 함께 앉혔다고 그랬거든. 그것도 다 과거, 부정과거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내가 고난받는 건 현재형이라고. 근데 함께 고난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쉰 파스코라고 그랬죠. 함께 고난. 예. 같이 영하 20도에 있지만 엄마가 옷을 벗어서 나한테 다 둘둘 말아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20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4개로 나눠서 4개. 4대, 넉 달, 400년 다 고드란트.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다. 넉 달은 120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연수가 120년.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나오게 되면 뭐예요? 이미 거두는 자가 삭도 받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삭을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기가 막혀요. 넉 달, 120일, 120년. 그들에게 준 날은 120년이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 예. 방주가 언제 닫혔어요? 2월 10날. 2월 10날. 그리고 며칠 기다렸어요? 7일. 그래서 2월 17일 날 뭐예요? 땅의 기품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창이 열렸죠. 10 곱하기 7은 뭐예요? 70일이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죠? 네. 2월 10날 방주문이 닫히고 7일 후에 비가 왔어요. 그렇죠. 2월 17일 날. 7 곱하기 10이잖아요. 70일이에요. 내가 내 형제를 얼마나 용서하리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 10은 뭐예요? 충만의 수죠. 10다면 없이 다시 1로 넘어가니까. 7은 완전수죠. 7은 완전수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일에 490년이에요. 49는 뭐예요? 희년이죠. 곱하기 10이니까 충만한 거예요. 희년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침례받는 70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렇죠. 7일에 후에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62일에 때 그가 뭐예요? 침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가 또 끊쳐질 것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니엘서 9장 24, 25, 26, 27절까지 말씀 내용입니다. 다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숫자가. 그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베리트예요. 하베리트.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 언약을 주리라 할 때 할례 언약 주잖아요. 그건 베리트예요. 그건 먹이. 그것도 먹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쉐바. 맹세라고 부엘 쉐바 있죠. 부엘 쉐바. 부엘은 우물이고 쉐바가 일곱이에요. 일곱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맹세하다, 언약하다. 그 다음에 완전하다. 그 다음에 7번 말하다. 그 다음에 실컷 먹이다. 그게 쉐바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예요. 잘 접어두시고 창세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마저 이거 하고 넘어가시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죠? 원래 뼈들이었는데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폴로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봤더니 더 황폐해졌어요. 우리 삶이. 그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서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폴로미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계명으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폴로미 잃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아폴로미 예수를 위해서 뭐예요? 율법에서 율법은 아니군요 하고 그렇죠. 나는 오라 사망의 몸이로다. 그렇죠. 누구를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만이 빛이군요. 그렇죠. 이게 음양의 조화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아까 로마서 7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망이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이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지켜서 내가 변화받고 또 구원받고 또 십자가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율법에서는 우리가 이건 어둠이군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지 않는 한 이건 어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은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닌 게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결국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거죠, 주님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싸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뭐 셀이나 뭐 창기 이런 사람과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만든 그 규범과 그거에 우리가 파묻혀 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막 정죄받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막 봐라 우리는 막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막 부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회와 규범과 이 종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 같은 종류인데 오히려 더 심한 부패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왜 철장이 나오냐면 세상은 다 뭐예요? 질그릇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2편에 철장으로 질그릇을 깬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무시하는 그 권력들, 뭐 무시무시하는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다 그냥 마치 철장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코로나처럼 이렇게 생긴 동그란 거 있잖아요. 쇠뭉치. 그래야 그걸로 막 휘둘러 가지고 이렇게 깨버리잖아요. 근데 옛날 그 질그릇은 유약을 안 칠한 거라 그냥 치면 그냥 와장창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엄청난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은혜 받으려고 왔지만 사실은 은혜 플러스 무기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난 무기예요. 이걸로 그냥 한번 휘두르면은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 골리앗도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돌 하나에, 그죠? 그 소년 다윗이 뭐 해봤자 얼마나 속도가 나겠어요. 그 성령이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여기 골에 박히잖아, 그죠? 이마. 여기 전두엽,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원래는 뒤로 넘어져야 돼요. 왜냐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딱 맞으면 뒤로 넘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앞으로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게 경배거든. 결국 죽을 때 악인이 됐건 선인이 됐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어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성경은 기가 막히게 한 분 성령님께서 집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셌길래 이게 머리에 박혔으니까. 근데 뒤로 안 넘어가요. 그럼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앞으로 폭삭 넘어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도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냐? 왜 막대기 들고 왔어? 그러잖아요. 개는 뭐예요? 행위. 자기의 가치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죠? 그게 골리앗이잖아요. 3m 되는. 그는 막대기 십자가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간단해요, 이게. 참,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아니, 저도 이 택배기사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달해서 너무 기뻐요, 사실은. 그 많은 택배기사 중에 저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 재밌잖아요, 그죠? 성경이. 내가 개냐? 왜 막대기 들고 와서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그는 손 할례당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할례를 해. 그게 손 할례당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그러니까 여호와시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어요. 자,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렇죠. 누구만이 통치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해요. 그는 알파 오메가요. 아까 에스겔 골짜기 군대들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에서 나오죠.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꺼내서 정말 살아있는 군대를 만들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우린 지금까지 반대로 배웠어요. 그를 시인하면 그가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뭔가 보상, 그죠?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배웠다면 이게 세상이 가리키는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덤에서 꺼내서 생기를 부어서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 거라고.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회개하려고 막 하시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행위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눈치 보면서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왜 신앙을 눈치밥을 자꾸 하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계속 눈치 주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죠? 결국 자녀의 살을 먹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살 먹지 말고 내 살 먹어야 돼. 자녀의 살 먹는 게 예수님 살 먹는 것보다 더 도덕적인 수가 있죠. 내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가 남의 새끼를 먹어?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이 인과율, 도덕과 윤리로 자꾸 예수님을 보지 마세요. 물론 도덕과 윤리도 예수님의 한 부분이지만 부분이에요. 메로스.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뭐예요? 지성소 사업에서 슬기로운 처녀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해요, 이 사람들은. 왜요? 전능하신 이만이 통치하시니까.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뻐해요, 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 이거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걸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주권의 법이에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렇죠? 정하셨다. 야곱과 에서를 이미 낳기도 전에,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여러분이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 3절인 동시에 8장 2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를 뭐예요?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성화가 없어. 의로우면서 영화로 바로 넘어가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함께 영광이 부정 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너희가 받을 상급도 과거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니까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8장이 기가 막히게 열리는 거예요. 아까 좀 이따 하나 더 열리면 다 열려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더 열리겠죠, 앞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의다.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가 됐어요. 말씀은 존재가 돼. 지금 세상은 존재의 결핍이에요. 근데 세상은 소유의 결핍으로 몰고 가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다 소유의 결핍으로 넘어가요. 당신은 이게 부족해? 이걸 열심히 해서 이걸 쌓아나가? 이렇게 다 소유의 결핍으로 가요. 아니에요. 소유의 결핍이 아니에요. 세상은 존재의 결핍이에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존재는 한 분밖에 없으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라는 건 굉장히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 뜻 자체가 나 스스로가 존재한다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덤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일 것인데 그는 살아날 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께서 37장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그가 살아날 것이다. 무덤에 있는 사람은 어떤 행함이 없죠. 오로지 그 말씀에 의존하는 것 뿐이죠. 그렇죠? 성경이 단순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해요.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들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백마를 탄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 이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생기로 부어 만든 그 뼈들로 만든 군대들, 그 뼈는 썩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완전히 우리한테 썩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죄성. 그걸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한테 요만큼도 올 게 없어요. 물기도 없어. 마른 뼈야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성소 사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그 뼈들 얘기와 요한계시록 19장 얘기는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군대가 나오기 때문에. 군대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철장 같은 말씀을 주실 거라고. 자, 아까 어디 가기로 했었죠? 창세기 가기로 했었나요?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랬었는데? 다 까먹으셨네요. 제가 뭘 찾아보자고 해놓고 창세기인가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자. 네. 했는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이요? 아닌데 27장 아까 했는데? 넘어갈 거라고. 창세기 또 셰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맹세. 창세기 22장 16절 가보세요. 16절 17절 창세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이 바닷가의 모래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주의. 별은 이제 그 어둠 율법을 통해서 별 같은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 사람 별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디카이오스나 그죠? 차다크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다니엘서 12장 4절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성경 읽으시죠? 그래서 결국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티끌과 같다고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장에 별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모래를 거쳐가야 된다고. 용은 뭐예요? 바다 모래 위에만 있어요. 그렇죠. 도덕과 규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규범 속에 갇혀 있어요. 용은. 아까 구덩이라고 그랬죠. 구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그 죄에 범한 천사들을 구덩이에 가뒀다고 나와요. 율법주의예요. 그래, 니들이 한번 지켜봐. 그래서 사탄들은 계속 뭘 지켜? 뭘 이렇게 계속 모든 교회 대부분 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거 잘 접어두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구덩이. 아까 나사로와 누구죠? 부자 사이에 구덩이가 있었죠. 아까 끊을 수 없다. 끊다가 바로 구덩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유다서도 가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1장 6절인가 거기 보게 되면 거기도 흑암에 가뒀다고 나와요. 어두운 흑암. 다 뭐예요? 율법에 가둔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은 뭐예요? 표피적인 율법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가리키지 못한 율법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멸망당했다고 그랬죠.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율법은 폭로용이지.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율법도 믿음이 오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침례 요한이 영원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빛이 사라지는 거지.
자,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까? 자기 위에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우애를 보고 맹세를 하거든요. 내 엄마 이름을 걸고 맹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애는 없으니까 항상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맹세가 뭐예요? 쉐바예요. 7번 말하다. 창조 때도 7번 말았었죠. 그렇죠. 예. 첫째 날, 둘째 날, 7째 날까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7번 말씀하시잖아요. 재창조할 때도. 구원하실 때.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신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이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세 번째 말. 네 번째는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마르다. 여섯 번째 아버지여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번째 그렇죠. 다 이루었다. 기가 막힌 성경은 7마디 쉐바예요. 그게 맹세예요. 여러분 7번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완벽해. 그냥 이 쉐바에서 뭐가 샤바트가 나온 거예요.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어떤 신앙의 대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마지막에 꼭 이루어야 되는 그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쉐바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신, 이게 이빨 모양을 한 거 신 있죠.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왼쪽에 있으면 인간의 말이라고. 이 말씀에서 다 나와요. 샤마임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이 미음자. 그건 쉔이고 이름이에요. 거기다 이제 요드 다시 맴 하면 물들. 그러니까 하늘이죠. 샤마임. 다 이게 말씀에서 나와요. 쉐바도 그거예요. 이 신에다가 이 그자 베이트. 집이죠. 그 다음에 아인,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을 봐라. 그게 쉐바의 7개 말이에요. 7번 말. 시컷 먹이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세요. 픽트리 사전에 찾아보면은 쉐바 나오는데 맹세. 언약하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7번 말할 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게 뭐예요? 다 이뤘다. 그게 7번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다 쉐바예요, 여러분. 성경은 완벽하게 움직여요. 완벽해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여기서 아들 안 줬죠. 대신 히브리서는 독생자를 드렸다고 그래요. 독생자. 그리스도가 드려진 거예요. 그렇죠?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죠? 맹세하신 쉐바예요. 여기서 샤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샤바트. 안식일이 나왔다고요. 샤바트.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인 대신에 그 타브를 써요. 22번째 글자 히브리어. 완성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집인데 십자가야. 그게 안식이래요. 샤바트. 거기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 안식이 있어요. 근데 7번 이 샤바는 이 샤보이로 또 나오는데 샤보이가 뭐냐면 그 숫자 7인데 7이에요. 샤보이가 7인데 그거는 무한대 숫자를 가리켜요. 수학에 이렇게 팔자 옆으로 뉘어오는 걸 무한대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게 샤보이, 7이에요. 그 비슷한 게 뭐예요? 666이야. 7하고 근접은 했지만 7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운 게 다 6규빗, 6규빗, 6을이에요. 육진법이라고. 절대 칙으로 7을 안 가요, 그들은. 가장 큰 숫자야. 7 전에. 거기까지만 가요. 절대 7을 접근 안 해요. 그래서 666은 사탄의 숫자고 777은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샤바기 때문에.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1회가 나오는 거예요. 491. 49 희년에다가 곱하기 10.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희년인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풀려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은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시고 수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걸 안 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지 않으시죠. 지금 알았는데. 물론 아는 건 없습니다. 알아가는 거죠. 우린 영원토록 ing입니다. 예. 그가 25절입니다. 그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죠?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110세 요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지금 요셉이 누구한테? 자기 후손들한테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랬었죠. 예,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영을 전달하지. 그죠? 예. 그 루하우를 안수하지. 그죠?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영을 전하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영을 전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영을 전하고 그렇죠? 예, 그게 뭐예요? 쉐바예요. 7번 말하다. 7번이 아니죠? 영원히 말씀하는 거예요. 7은 무한대 숫자니까. 예. 그 맹세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준 맹세를 어떻게 요셉이 후손들에게 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바, 실컷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실컷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줄여 죽는구나. 아, 대조가 됐죠. 쉐바랑. 그래서 부엘 쉐바인 거예요. 거기 우물이 7개 있었더라 그게 아니라 충만해. 부엘 쉐바에서. 거기서 이삭이 거했는데 거기 누구 아비멜렉이 와서 막 뺏고 근데 계속 하나님은 원래 산으로 갈수록 물이 안 나오는데 거기는 점점 산으로 가 물이 계속 나오니까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야 우리 화친하자. 맹세하자. 거기 또 맹세가 나와요. 우리 맹세하자. 내가 널 안 치고 너도 날 보호해 주는 걸로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게 쉐바예요. 부엘 쉐바. 우물. 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장소죠. 다 우물가에서 만나죠. 예.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누구? 예수를 만나요. 진정한 남편. 리브가도 우물에서 만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구 부인? 야곱의 부인. 라헬도 예, 우물에서 만나고. 모세의 부인 누구죠? 시보라도 우물에서 만나죠. 우물은 약소래. 부엘세바예요. 쉐바. 7개의 우물. 예. 여기 뭐 장명서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말씀으로 그 이름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쉐바. 그 쉐바에서 샤바트가 나왔다고. 안식. 예.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말씀을 공표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히브리어 그 말씀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깊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을 믿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맹세, 쉐바를 우리는 우리 딸들과 아들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말씀하실 것이다. 그것이 실컷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컷 먹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컷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쉐바예요. 쉐바. 맹세예요. 언약이라고요. 우린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약속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3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제가 율법은 줄여 죽는구나 했으니까 그게 율법의 선함이고 의로움이에요. 그렇죠?
예, 율법이 우리를 죽였을 때, 율법은 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잘못 들으면 저 사람 율법 폐기론자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가 뭐예요? 후견이 노릇을 해요. 율법이.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굴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후견이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요. 빛이 사라진다 이 말이죠. 존재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존재의 결핍이에요. 예수님만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자꾸 사탄은 소유의 결핍으로 몰고 와서 자꾸 우리를 뭘 하게 만들고 자꾸 돈을 벌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한다고요. 뭘 자꾸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존재의 결핍이에요. 무엇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자, 33절, 로마서 8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게 바로 언제 택하신 거예요? 과거예요. 태초에 택하신 자들을 누가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고발. 누가 정죄는 누가 해요? 율법이 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율법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발은 누가 해요? 모세가 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45절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렇죠. 야,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 여긴 아닌데 좀 틀린 단어가 썼어요. 로마서 아까. 근데 그 고발 송사가 사탄이라는 말로 바꿔도 돼요. 네. 사전에 그래서 사탄으로 나왔어. 사탄. 네. 다 어둠이에요. 네. 율법도 어둡다니까요, 여러분. 네. 대적, 사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거스려요, 자꾸. 거스린다고. 왜냐면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없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이 모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인도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온 거예요, 그게. 왜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고통이 20년 있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30년 동안 있었는데 그게 왜냐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아폴로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줄여 죽는구나. 그렇죠? 마르다가 왜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그게 줄여 죽는 거거든요.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만 쏙다쏙다 하고 그렇잖아요. 몰랐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러잖아요. 혼내키라고. 예수님 혼내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혼내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과 있을 때는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근데 그 경험을 해야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봐요. 무덤에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뼈가 된 사람만이 들려요. 네. 참 이게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고발하는 자 따로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그가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8장에 누가 송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은 그 율법을 가지고 표피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 모양인데 무슨 천국 간다고 그래? 이 모양인데 그리스도이냐? 네 재림교이냐? 이런 식으로. 거기는 죄책감에 잡혀갖고 막 꼼짝도 못하고 그렇죠. 맨날 하나님 눈치나 보고 다니고 그렇죠. 뭐라도 안 좋은 일 생기면 아유 주님이 또 벌하셨나 봐 막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복음이 왔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렇죠. 내가 이미 너를 어둠에서 불렀다. 그죠? 네. 이 고발이라는 말이 부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법정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용어예요. 칼레오. 법정에서 부르면 안 좋은 거죠. 그죠? 부르거든요. 피고 아무 개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용어예요. 이 고발이. 근데 앞에 파라가 붙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파라클레토스. 기가 막혀요. 변호사가 있으면 이제 걱정 없는 거야. 그게서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파라가 빠져버리면 뭐예요? 칼레오. 그냥 혼자 나가야 돼, 법정에. 이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율법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그 자리를 율법이 내주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이 줄 수 없었던 걸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경험들이죠. 함께 영광, 장차 받을 영광.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형이 아니라 다 과거형이에요. 하늘에 앉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보다 더 높은 곳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혀요. 화이트는 바울은 직접 3층 하늘에 갔지만 우리는 안 가도 그보다 더 강력한 빛을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아파트 그런 것 이제 안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거에는 다 표피적인 것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누가 송사하리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진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주님의 열심으로 다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한결같은 약속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